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구가 언약의 표징을 정리하는 시간이네요. 한 주간 배운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기억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와 상관없는 나라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기리기 위하여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 구원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학습 목표, 안식일은 온 인류를 위해 주어진 축복의 날임을 깨닫는다. 안식일을 통해 미래에 다가올 재창조의 때를 기대하며 기다린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경험하고 나누며 살아간다. 언약의 표징, 일요일은 안식일의 기원, 안식일의 기원이 어디인지를 보게 되고요. 월요일은 시내산 이전의 안식일을 통하여서 십계명 전에도 안식일이 있었고 곧 기원이 창조로 연결됨을 다시 확인합니다. 화요일 언약의 표징, 수요일 성화의 표징, 목요일 안식일을 기억함. 안식일의 기원이 언제인지 십계명에서 또 성경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창세기 1장 2장에서 분명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업을 마치신 것이 아니라 여섯째 날에 마치신, 일곱째 날에 마치신. 그럼 일곱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안식을, 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날을 하나님께서 친히 쉬시는 본을 보이셔서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본을 위하여 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계명 속에도 안식일의 기원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이는 나의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의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고 십계명 속에도 안식일의 근거가 창조에 있음을, 창세기 1장의 사건 속에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바로 지킴으로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천지 만물이 왜 존재하는지 분명한 존재 이유들을 안식일을 통하여 깊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이유는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시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피조물이요 천지 만물의 존재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의 선물들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기초를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필요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을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며 깨달으며 감사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시내산 이전의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을 신실히 지키는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을 내리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것은 어느 한때가 아니라 아침마다 40년 동안 참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될 때에 하나님은 세 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를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적은 평일에는 보통 분량의 만나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여섯째 날에는 2배의 만나를 거두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다른 날과는 달리 안식일에 먹기 위해 여섯째 날에 거두어 둔 만나는 썩지 않고 보존되어졌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만나를 통하여서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하게 지급되어져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계명 속에서도 안식일은 가장 긴 계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은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하나님은 바로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바로 내가 너를 이 땅에 존재한 하나님이다. 내가 천지 만물을 있게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예배의 존재의 근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 아버지 왜 내가 아버지만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까? 아버지보다 잘해주시는 분도 더 많은데요 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가 마땅히 이 세상에 아버지가 많을지라도 너를 있게 한 존재, 너를 이 땅에 탄생시킨 존재는 나밖에 없다. 그것이 명확한 대답이듯이 우리가 온 세상 가운데서 창조자 하나님을 명확하게 예배해야 될 이유가 거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내리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서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는 축복의 날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요일소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참 백성과 영원한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것은 마치 이 차를 이해하는 공식과도 같습니다. 여기 멋진 차가 있습니다. 이 차를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만들든가 내가 사든가. 아이를 내 자녀로 삼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내가 낳든지 또 사오든지 입양을 하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든지 우리를 입양하시든지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창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에 팔려간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구속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확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언약, 이 관계의 표징으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왜 시간 속에 안식일을 두셨습니까? 어떤 장소나 물건에 두셨다고 하면 힘 있는 자들이나 능력 있는 자들만이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길을 제공하시기 위하여 시간 속에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매주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며 걸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안기느냐 거부하느냐는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수요일은 성화의 표징 어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은 특별히 안식일을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성악해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은 지식의 표징입니다. 성화의 표징입니다.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적 측면에서의 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마리아가 수태 고지를 받았을 때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내게 있으리까라고 말하는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 그것이 우리에게 변화시켜주는 재창조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마치 안식일을 상징하는 것처럼 7자가 반복되어지는 7일 7석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놀라운 복을 되신 것 같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도 모든 일을 마치고 천국으로 올라가서 천국을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마치 견호와 직녀가 만나는 7월 7석,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복받는 칠복이라고 하는 그런 언제나 하늘에 속한 축복의 날로 상징되어지는 안식일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은 어떻게 성화의 표정이 됩니까? 그것은 안식일을 통하여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지만 온전한 알므로 24시간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축복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만남, 그분에 대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닮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화의 표가 되어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는 그 시작이 안식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안식일의 축복 속에, 은혜 속에, 그 감격과 기쁨 속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또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7일 안식일은 인간이 창조되어지고 나서 경험하는 온전한 첫날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피곤하여서 제7일 안식일 쉼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제7의 안식은 하나님과의 만난 충만한 기쁨으로 6일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목요일 소재는 안식일을 기억함입니다. 안식일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우리 행복을 위하여 창조하셨는지, 또 우리는 죄짓기 전 에덴 동산으로 우리의 마음의 날갯짓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위한 의미도 포함되어집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억할 뿐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가 지키고 준수하면서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재창조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현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라고 하는 또 미래적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서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징검다리를 딛고 걷는 자들이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초대될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으로의 초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초대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마귀는 이 초대에 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초대를 거절시키기 위하여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주는 일을, 짐승의 표를 찍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거절하는 자는 밤나심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안식에 반대되어지는 거짓 안식의 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거짓 계명을 통하여 위장된 안식을 누리려고 할 때에, 변장된 안식을 누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참 백성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되어지는 축복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이 됩니까? 자,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은 대부분 사인들을 하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사인이 많이 쓰여집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서 거래상에는 인감 도장을 필요로 합니다. 집을 계약하거나 큰 아주 중대한 문건을 다룰 때는 사인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감 도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마지막 때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어둠의 백성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에는 입맞는 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면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가운데, 특별히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통치 영역과 하나님의 쥐기를 그대로 나타낸 계명이 네 번째 제7일 안식일 계명입니다. 여기 사전에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왕의 인장처럼 안식일 속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하나님의 쥐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라고 그분의 통치 영역에 나옵니다.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일치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조약을 체결할 때 왕의 도장 인장은 문서의 가운데에 찍도록 했습니다. 바로 안식일은 위치상이나 내용상이라 명확하게 하나님의 인으로서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인을 변경시키기 위하여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 예배, 일요일 예배로 교묘하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폰토피아라고 하는 이 유튜버 방송에 보면 이 태양신 숭배가 바로 일요일 예배의 시작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탄생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태양신 탄생일이 변형되어진 것이고, 오늘날 모든 기독교의 종교력의 기초가 되어지는 부활절이 사실은 태양신 부활 축제에 기초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자료를 보기 원하신다면 링크되어진 이 폰토피아 영상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예배하는 탄생과 부활이 아니라 태양신의 부활 축제와 연관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교묘하게 사단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있는 이 다양한 태양신 숭배는 각 나라의 지역마다 이름을 달리하면서 조금씩 변형되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사단에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예배를 받기를 갈망했던 마귀는 오늘날에도 다양한 음악을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종교적 제도와 모양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가,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선악 싸움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 원합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진수로 기록한 십계명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교묘하게도 십계명은 다 온전하지만 네 번째 안식일 계명만이 일요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교묘하게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충성과 사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참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심 되시는 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중심 되시는 주님을 늘 잊지 않고 주님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단순한 한 날의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주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성화의 날, 재창조의 역사를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안식일을 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거듭남, 죄를 버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안식일의 깊은 의미들을 생각해 보시고 참된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일 또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